안녕하십니까. 하늘뜻 사랑교회 박주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복보다는 땅에 속한 복을 좋아합니다. 그렇기에 매년 연초가 되면 토종 비결이나 신년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앞줄도 모르는 명인들에게 자신들의 갈 길을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사탄에게 자신의 운명을 물어봅니다. 그들의 심리는 불안하기에 무엇인가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의미는 첫 번째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애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다릅니다.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또한 그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공짜는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가는 십자가를 지심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의 믿지 아니함으로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모락의 영이 충만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모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알리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 듣고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시면 용서하시려나이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으시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은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은 인류 구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구원이라는 것을 전파합시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분들은 그분 앞에 나갑시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됩시다. 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믿읍시다. 내 삶의 방향이 없었던 자들은 그리스도를 나침반으로 삼읍시다.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넘어진 자들을 일으킵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목적을 찾읍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